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우리 매주일마다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살던 지파들이 요단강 옆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걸 듣고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야, 이거는 저놈들이 분리 독립을 하려는 것이다, 아니면 그 제단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일 거야 라는 의심을 하고 군대를 출전시켰습니다. 자, 잘못하면 내란 직전에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지혜를 발휘해서 빈하세를 단장을 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중간에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 제단은 분리 독립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후손들을 위해서,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혹시 요단강 동편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에서 제외될까 봐 두려워서 거기다가 증거로,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기념비로 세운 거죠. 자, 얘기 듣고 보니까 오해가 다 풀렸어. 오해가.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화해에 이른 게 아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해가 다 풀리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오해를 풀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했대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갈등이 생겼을 때 오해만 해소하면 언젠가 또 갈등이 또 생깁니다. 오해는 또 생겨요. 오해를 넘어서 이해로, 이해를 넘어서 화해에 이르러야 오해가 또 안 생깁니다. 갈등이 완전히 종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부부간에, 교우간에, 직장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이거 풀면 또 생깁니다. 내일 오해가 또 생기고 모레 또 갈등이 또 생겨요.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서 뭐가 문제인데? 알았다, 내가 한 개 더 사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갈등을 종식시켜 주시거든요. 화해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갈등의 현장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예?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호수아 22장에 이 여호와라는 말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도대체 여호와가 몇 번 나오는가?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요, 한 챕터에 여호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여호수아 22장이 최고지 않을까?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요, 매 절마다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 특히 16절부터 34절까지는요 한 구절에 여호와가 2번씩 나옵니다. 3번씩 막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야훼. 그래서 여호와를 말 못해요. 지금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하나님 이름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여호수아 22장에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다가 포기했어요. 하도 많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그 지파 간에 분열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개입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오해를 넘어서 이해로, 이해를 넘어서 화해에 이르게 되었죠. 왜? 그 갈등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오해를 풀었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오해를 넘어서 이해로, 이해를 넘어서 화해로 완전하게 갈등을 종식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오해를 푸는 것은 내 몫입니다. 화해는 하나님 몫이죠. 완전한 화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누가? 예수님께서 미우고 싸우고 증오하고 갈등하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 육체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진정한 화해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화해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여러분 대화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오해가 풀려도 앙금이 남을 수가 있어요. 갈등이 또 생깁니다. 대화할 뿐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해를 넘어서 화해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뭔 뜻일까? 뭐 교회 자주 나오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강대상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까?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뭔 뜻인가? 첫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해를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했습니까?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됐죠. 찬송하고. 히브리어로 와예 바라크. 이 단어 첫 번째 뜻이 뭐냐?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가 다 풀린 다음에 뭘 했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했대요. 예배했더니 33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다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다시는 싸움이 없었대. 진정한 화해는 예배 중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요, 화해냐 예배냐 선택하라, 선택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예수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면요, 자, 예배 나왔어요. 예배 나왔는데 부부랑 싸웠어. 이제 부부싸움.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집에 가서 화해하러 가야 돼.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중에 친구랑 관계 안 좋은 사람 있죠? 직장 동료랑 갈등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다 이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장 24절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고 있죠. 화해가 아니에요. 화목하고. 원어 뜻이 뭐냐?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형제와 조정하다. 그러니까 화목은요, 단순하게 정답게 지내는 겁니다. 서로 조정해서 대화하고 오해 풀고. 화해는요, 불화했던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는 거예요. 화목은 인간 사이에 쓰는 단어예요. 화해는 reconciliation,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여러분의 목, 화해는 누구 목? 하나님 목. 자, 우리 주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친구랑 이웃이랑 화목하래요. 화목. 대화하고 조정하고 오해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해를 주시는 거예요. reconciliation. 화목은 여러분 몫입니다. 대화하고 오해 풀고. 화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대화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여러분 갈등 중에 있는 마지막 퍼즐을 하나님께서 맞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어제 토요일 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대판 싸웠어요. 저녁에 여보, 내일 교회 주일 예배 나가야 되는데 우리 화해합시다. 네, 그러죠 뭐.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말로 대충 화해를. 우리 집 이야기 같이 제가 실감나게 얘기하네.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자, 대충 말로 이게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앙금이 남잖아요. 서로 서먹서먹하거든요. 자, 근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막 드립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이상하게 굳은 마음이 막 녹아져. 그러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자, 보세요. 화목과 화해. 우리는 화목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께서 화해하게 하셔서 더 큰 화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물론 예배를 혼자만 드리시면 안 됩니다. 둘째, 함께 나오셔서 서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 여기까지. 33절에 나오는 찬송하고 라는 단어 있죠.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 이 찬송하고 히브리어로 와예 바라쿠인데요, 이 단어 뜻은요, 예배하다 말고 축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와예 바라쿠 원형이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는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이름 중에 바락 오바마가 있죠. 앞에 나온 그 바라크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축복.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PL 강의 능동태가 되면,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했는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요, PL 강의 능동태가 되면 와예 바라쿠 되는데, 이렇게 되면 뜻이 두 가지가 생겨요. 참 재밌죠? 히브리가 참 재밌어요. 축복하다는 뜻이 와예 바라쿠가 되면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 넘버 원, 하나님을 찬양하다. 넘버 투, 이웃을 축복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두 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축복한다. 요거의 단어, 이거를 딱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송축이에요. 송축.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주로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16편, 115편, 145편에는 다 보면 송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송자 찬송하고, 축자 축복하고, 이 와예 바라쿠예요. 참 재밌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가 다 풀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송축한 거죠. 번역을 송축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좋은데, 찬송이라니까 좀 여러분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송축의 원어는 송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가 다 풀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뭘 했냐? 송축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축복한 겁니다. 9지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가 요단 동편을 축복하고, 요단 동편이 서편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랬더니 하나가 된 겁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완전하게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무릎 꿇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를 축복한다는 게 뭡니까? 무릎을 꿇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성도에게 무릎을 꿇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송축이죠. 이게 뭐라고? 이게 예배죠. 예배는 영어로 뭡니까? worship service예요. worship은 하나님께, 서비스는 이웃에게. worship 서비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죠, 헌금하죠, 마지막에 제가 뭐합니까? 축복기도 하죠. 예배 안에 송축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영어로 뭐라고? understanding. understanding 뭐라고요? under, 아래, standing, 서는 겁니다. 아래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축복하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가. 서로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극이야,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아니, 부부 사이가 아니라 교우 사이에도,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이에 공동의 목표, 예수님이 딱 하니 계시면 기가 막히게 잘 맞아. 예? 예수님이 마치 아교와 같거든요. 아교. 예?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희한하죠? 전혀 안 맞는 상극인데 예수님 때문에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 나 좀 놔줘 해도 안 떨어져, 이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제단을 이름 붙였습니다. 뭐라고? 엣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엣. 엣의 뜻은 증언하다,
증거하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3, 4절 봅시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스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원래 이 제단을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요, 후손을 위해 쌓았어요. 후손을 위해서. 그런데 이 제단의 목적을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지파가 분열되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마치 악교와 같았던 거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완전하게 갈라질 수 있지만 그 사이에 그 제단을, 에스라는 제단을 딱 놔서 이 두 부류의 이 두 지파들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진 거죠. 3, 4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이 마치 악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갈등 중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부부가 있습니까? 예, 같이 가정 예배 드리세요. 부부 예배 드리시라고. 상극인 사람도 같이 제단을 쌓고 같이 예배 드리면 희한합니다. 악교처럼 딱 맞아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되어 있죠.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 갈등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대화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우리 중에 계셔서, 너와 우리 사이에 계셔서 갈등이 종식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갈등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한 겁니다. 함께 기도했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제단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넘어서 이해로, 이해를 넘어서 화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갈등이 있죠. 팔레스타인에도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예. 대화는 사라지고 막 미사일이 난무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미국 대선으로 미국이 두 쪽 날 직전입니다. 지금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화해의 제단, 증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치 악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가 없고 갈등인 이 사회 내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서로 축복하면 우리가 못하던 화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제가 1부 예배 때 설교를 딱 하고 이해가 잘 하시길래 2부 예배 때도 안 하려고 하다가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신학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본문이 중요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끝까지 고집했던 게 뭐냐면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성전 중앙화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 중앙화 규정. 이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 거룩하게 지정된 장소,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성전 중앙화 사상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예? 제단은 다른 곳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만 있어야 돼요. 여기만. 그죠? 거룩한 곳, 지정된 장소. 사사시대에는 그곳이 실로였고요, 왕국시대는요 그곳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돼. 거기서만. 딴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문제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왜 그렇게 성을 내고 화를 냈습니까? 제단은 실로에 있는데 니네들이 임의로 거기다가 제단을 세워? 그러면 안 돼. 제단은 실로에서 이리로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 생각을 했거든요. 성전 중앙화 사상.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이런 생각은 분열 왕국 때도 계속되었죠.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남과 북이 서로서 대치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단에다가 만들었어. 제단을 따로 만들었어. 남유다는요, 니네들은 선민이 아니야, 예배드리고 싶으면 내려와 예루살렘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없어요. 니네들 예배드리려면 여기로 와야 되는데 니네들은 우리 백성이 아니야, 혼혈이야, 거기는 제단이 없어, 예루살렘에 와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사마리아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성전 중앙화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무슨 하나님이 거기만 계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지. 어디나 계시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여기만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웠거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싸움이 왜 생깁니까? 이 성전 중앙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다, 아니다, 모스크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서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슨 소리?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이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성령 강림 통해서 어디서나 예배드리게 되었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것을 미리 예표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종말 때 일어날 사건을 예표한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제단이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에 세워진 그 제단을 합법화신 거죠. 합법화 시켜준 거죠. 그래, 좋다, 거기 세워줘도 괜찮다. 그래서 성전 중앙화 사상이 깨진 겁니다. 요단강에 쌓아놓던 이 제단은요, 우리 앞으로 종말 때에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예배가 드려질 합법화시킨 그 합법화된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22장에 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무려 한 챕터에 걸쳐서 자세하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요, 증거의 제단, 화해의 제단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요단 강가에도, 한국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운전할 때도, 직장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는 그 현장에 오늘날에도 증거의 제단, 화해의 제단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오해와 갈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증거의 제단, 화해의 제단, 같이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바로 그럴 때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넘어서 화해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